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오늘 1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과 장막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장막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들어서 이 광야, 신광야, 수르광야, 르비딤 광야 에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 산에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보통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십계명이 새긴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만 정답입니다. 율법, 이 십계명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 다음에 성막, 장막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데 사랑하셔가지고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장막을 주셔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출애굽의 대부분은 광야 생활로 들어갔다가 율법을 주신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장막 설계도를 주신 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만들죠. 이게 출애굽기의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율법과 장막의 이것이 복음이 되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율법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십계명,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율법에 주는 교훈 몇 가지를 보면 하나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나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애굽을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홍해를 걷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배고프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어떻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먹을 게 아니면 마실 게 조금이라도 떨어지고 눈에 안 보이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여 모든 걸 애굽에서 꺼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시키고 자 그런데도 어떠냐면 감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없이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보고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도록 해가지고 율법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도 원망 불평하는데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건 너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자, 로마서 3장 2절에 2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내가 이 말씀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내가 의롭다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말씀을 왜 주셨냐? 그러면 말씀을 줄 때 성경 똑딱 떨어지게 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자, 이걸 우리가 딱 붙잡고 보면은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됐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것과 하나는 적극적인 것. 소극적인 거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라, 하라. 그럼 하지 말라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소극적으로 본다면 적극적인 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여기는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를 우리가 흔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명으로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이 율법을 거울이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오시면서 화장 안 하시고 보통 새벽에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거울의 기능을 한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잖아요. 저도 물론 오늘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러면 거울의 1차적인 기능은 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울을 딱 볼 때 거울을 보고 나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꾀죄죄 하나, 뭔가 더러운 게 있나 하고 거울은 내가 온전하냐, 좀 더럽냐, 아니면 뭐가 묻었냐, 몰골이 형편없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지 거울이 씻게 하는 거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거울은 나로 하여금 딱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씻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거울이지 거울이 우리를 씻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은 어떠냐? 내가 뭐가 묻었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는 물로 가서 얼굴을 씻잖아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앞에 딱 서면 하라는 말씀에 딱 서니까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켰네?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효도가 부족하고 요즘은 전화도 못하고 내가 좀 못했네? 율법 앞에 딱 서니까 하라는 걸 딱 비춰보니까 이거 내가 부족하고 미진하네? 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내 속에 뭔가 미워함을 품었다, 또 욕정을 품고 간음을 품었다. 나는 살인자네, 간음자네. 이거를 누가 보여주나요? 율법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법보다 신약의 법이 훨씬 더 깊고 능가해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 21절 다시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입니다. 옛 약속이에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냐? 22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겉으로 눈에 보일 때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고, 겉으로 볼 때 도둑질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았으면 그게 아니지만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워하면 이미 너희는 살인이 시작됐고, 남을 헐뜯고 나가라고 이렇게끔 남을 모욕을 주면 이미 너희에게는 또 살인죄가 시작이 됐고, 다른 사람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가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지키면 내가 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간음하거나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음욕을 품었고 간음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살인이다. 그러면 무엇이 완벽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으로부터 살인의 동기가 이미 미워하면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을 위하여 착하도록 살기 위해서만 기독교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착하게 애쓰고 노력해도 너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너는 이미 율법을 깨뜨린 죄인이다. 스스로 착해질 수가 없다.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거울을 보고 발견하듯이.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3절 본문을 보면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다른 계명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하려이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율법의 기능이 거울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또다시 율법의 기능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요. 그러면 어떠냐? 머리를 좀 다쳤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CT를 찍고 MRI를 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눈으로 보지 못한 게 내 눈으로는 안 보여도 CT를 찍거나 그 다음에 MRI를 찍으면 내 안에 뭐가 고장 났는지, 암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사진에 나오잖아요. MRI 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자, 엑스레이 앞에서 자신을 찍으면 내 고장난 부분이 적나라하게 아픈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 상처난 부분, 아픈 부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율법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은 절망인 거예요. 인간은 죽음으로 가는 절망된 존재예요. 자, 그런 절망된 존재가 어떠냐?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선언 앞에 누구도 다 해당이 되잖아요. 진노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 나 죄진 거 없어. 왜? 죄인에 구원시킨다고? 나 죄진 거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앞에서 딱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가 드러났어요. 마치 CT, MRI 찍는 것처럼 그 앞에 딱 이렇게. 그러면 엑스레이 앞에, CT 앞에, MRI 앞에 내가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이게 전부가 병이 발견 딱 되면 이 병이 식이요법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께 가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암에서 고침받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돼요. MRI나 CT나 엑스레이가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MRI나 CT나 엑스레이는 내가 고장난 부분만 보여주잖아요. 맞지요? 이게 말씀의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이 됐던 있는 모습 그대로 거울은 겉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내 속모습은 CT나 엑스레이나 MRI로 딱 찍어가지고 고장난 부분을 그대로 해주는 거지 거울이 나를 씻어주는 게 아니고 CT나 엑스레이나 그 MRI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딱 깨닫게 해줘요. 내가 죄인이란 걸. 엑스레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면 내 속에 암이 있거나 내가 뭐 있어 내가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럼 의사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율법에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기능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거울이 나의 더러운 모습을 비춰줄 뿐이지 거울이 비춰주면서 어떻게 돼요? 나를 샤워하게 만들고 욕실로 인도하는 역할이 거울이지 엑스레이나 CT나 MRI가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거울 없이 우리 생활이 가능하나요? 한번 봐봐요. 겨울 몇 푼은 뭐 됐든 욕실에 붙어 있고 거울이 없으면 우리 생활이 가능해요? 내가 뭘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아프다, 어떤 때 좀 뭐가 인생길이 좀 막혔다, 뭐 하면 영적인 CT가 필요하고 영적인 MRI가 필요하고 영적인 엑스레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서면은 내 모습이 거울은 내 겉모습, CT나 MRI나 엑스레이는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들어 보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이래서 말씀이 결국 어때요? 율법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나를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이리 봐도 죄인이고 저리 봐도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는 끝장이네. 나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만 가지고 내려왔다. 십계명만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대로 살아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는 정말 인생 자체가 너희가 뭐 선하다 착하다 그게 아니고 너희는 죄인이다. 율법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완전한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행함으로 의롭다 여길 사람은 절대 없다. 이거를 깨닫게 율법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을 느낍니다. 죄인이 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어요. 왜? 죄 가지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네. 그런데 죄 앞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진노를 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걸 주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자, 그러면 두 번째 장막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장막에 대한 설계들을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막이라고도 말하고 회막이라고도 말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해요. 왜 성막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텐트, 거룩한 곳이니까 성막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만남의 장소.
왜 회막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장막이라는 건 그대로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장막의 설계도를 주셨을까요? 자, 보면은 하나는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주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자, 죄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데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장막, 성막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여러분, 성막이 있는데 나중에 언젠가 제가 성막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깊고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성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얼마나 큰 배려인지 몰라요. 여러분 200만이 텐트를 쳤다. 그러면 200만이 제가 여의도 광장 옛날에 끝에서까지 다 모였을 때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 모였을 때 120만 기독교 150만까지라고 말하지만 경찰은 70만 80만 왜냐하면 평수로 계산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본거를 딱 보면 200만이다. 그거에 곱하기 1.5m 2배다. 엄청나요. 끝에서 끝까지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200만이 빽빽하게 앉은 게 아니라 텐트를 쳤다. 여러분 광야에 엄청납니다.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들이 보이는 건 하늘이고 다 광야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배려를 했냐면 너희 가운데 텐트 가운데 내가 설계도를 줄 테니까 내가 설계하는 대로 그대로 장막을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 내가 있겠고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거기서 만나겠다. 그래서 장막을 어디에요? 그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인데 가장 가운데 장막. 그리고 거기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에요. 근데 밤에는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들어가가지고 히터가 들어가지고 엄청 광야가 밤에는 춥고 그러니까 밤에는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배려가요. 하나하나 알면 엄청나요.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면 장막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막입니다. 장막 안에 보니까 중요한 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딱 보니까 또 중요한 게 법궤입니다. 법궤에서 딱 보니까 법궤 뚜껑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천사라고 표현돼. 여기 위에서 여기서 내가 내 백성들을 다 만나겠고 내가 백성들을 제사장을 만나죠.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얘기할 것이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 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왜? 죄인이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장막을 통해서 만나겠다. 그래서 또 하나 장막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은혜의 장막이고 사랑의 장막이고 용서의 장막이다. 그러면 이 장막은 결국 뭐냐? 그 다음에 장막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거를 왜 그러냐? 이 장막의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피가 가득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아까 보세요.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어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도적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해를 끼치지 말라. 이거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어떠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양을
비둘기를, 염소를, 또 소를 가지고 가요. 흠 없는 걸 가지고 가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장막 안에 딱 들어가니까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걸 불로 태워서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내가 제사장 앞에 가서 이 제물을 딱 놓습니다. 제사장 앞에 있는 번제단 위에다 제물을 딱 놓고 내가 양을 가져왔다든지 비둘기 가져왔다. 그러면 그 위에다 내가 손을 딱 얹어요. 얹으면 이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제물 위에 손을 얹으면 손을 얹는다는 건 내 죄가 제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에다 손 얹을 때 제사장이 기도하면 이 내 죄가 제물로 옮겨지고 이 제물은 내 대신 이제 죄값으로 죽고 얘가 죄값을 치르고 나는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안고 죽어야 할 어린 양이구나.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뭐를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자,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장막은 피 뿌린 장막입니다. 왜? 피가 흘려져서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든요.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피가 흘려지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나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에 출애굽기 24장 3절에 이제 말씀의 율법을 들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셨느니라 하고 설명을 딱 하고 하나님 명령, 말씀, 율법이 이러이러하다고 딱 선포하니까 자,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걸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야훼께서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장하다 최선을 다하라. 그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모세가 그 다음 행동을 보세요. 백성들이 준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4절, 5절을 봅니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24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화목하도록. 그러면 저 제단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살고 그 화목제를 드린 저 제단이 갈보리 제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갈보리 제단, 그 갈보리 제단, 거기에 피가 뿌려졌을 때 이제 저 제단은 은총의 제단이요, 용서의 제단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단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같이 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어디? 구약의 장막의 동쪽에 있는 문이라. 자, 10장 7절 다 같이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구약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려서 그 죄인들을 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제가 목사 입장에서는 어제도 참 아말렉이 얘기하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이거든요. 구약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은 어떠냐? 너희 죄를 깨달아라.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왜 원망불평하냐? 죄인이다.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거울에 그 말씀의 엑스레이에 CT에 MRI에 너희 자신을 비춰봐라. 너희 죄인인 거를. 그런데 그 앞에 죄 지어서 이제는 진노와 심판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고 용서해주고 죄를 씻어주고 죄 없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의 복음, 장막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그러면 오늘 마무리로 가면서 여러분, 장막이 뭐냐? 장막. 율법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그 다음에 장막으로서 우리를 죄인을 살리는 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거를 알면 제가 보건대 가장 목사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교회가 교회를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냐? 교회 다니다가 감정이 틀리고 수틀리고 내가 기분 상하면 나 교회 다른 데로 옮길래, 교회 나갈래. 이분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복음의, 장막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된 존재. 근데 우리는 살면서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 못하잖아요. 뭔가 일이 잘 되면 내가 아말렉이, 어제 제가 말씀 뭐냐면 내 안에 아말렉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아말렉이 내 안에서, 내 바깥에서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아말렉이 오지, 내 안에서 아말렉이 오지. 이거 아말렉은 그냥 심판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구나. 그러면 이 율법의 복음과 장막의 복음을 알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다. 이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구나.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였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고 예수님 붙잡고 가야 길이 열리고. 그럼 오늘날 이 율법의 복음, 장막의 복음이 선포되고 오늘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들을 용서해주는 것.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 정치, 경제 모든 거 힘들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율법의 복음, 장막의 복음, 이거를 깨달으면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이게 선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나는 교회 없이는 못 살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구나. 율법의 장막이, 이 율법도 그렇고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해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됨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살아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과 복음의 장막.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게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살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데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이 돼요. 제가 이민교회까지 했잖아요. 미국까지 가서 6년을 하고 다 했잖아요. 경험을 해본 바 정말 어떠냐? 발버둥 쳐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말씀을 따르려고 몸부림쳐가면서 어떠냐? 말씀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보고 해봐도 결국 뭐냐면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교회 없이는 못 산다. 이게 깨달아지는, 이게 마지막 때 이거를 멀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못 살고 교회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게 소중함이 내게 오늘도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의 혈관 속에 이게 교회 없이는 못 산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게 돌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을 때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내 속에 있는 아말렉, 저 사람 속에 있는 아말렉이 충돌이 시작되고 아말렉이 그렇게 되는 게 오늘날 교회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는 이미 이런 깨달음이 왔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더 깨닫고 저 영혼을 위해서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모두가 밖에 있는 아말렉, 속에 있는 아말렉으로, 그게 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잖아요. 왜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주셨고 장막을 주셨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에 깨닫고 영혼의 심장 속에 넣어서 이 땅으로부터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먹고 사냐? 말씀을 먹고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먹고 위로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먹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에 오늘 또 절절하게 우리 앞에 살아있는 이 귀한 것을 몸소 영혼 가슴에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밖에 있는 환경으로 다가오는 아말렉 이겨가며 오늘 또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오늘 하루길도, 오늘 11월 1일, 오늘 이후로 이 11월 달도 12월 달도 아니 남은 인생의 발걸음도 승리하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복음과 장막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절절한 소원, 교회를 다시 한번 다닐 수 있는 이 특권과 은혜, 이 사랑,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하나님, 교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붙잡고 우리 속에, 우리 밖에서 오는 아말렉을 쳐서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